할렐루야. 아멘. 5월 5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나의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나의 사용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 한 번 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가 동행하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합니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넘쳐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베풀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첫 번째 주 귀한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가 오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모든 가정들의 친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96번 어린이주일 교동문,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번갈아 교독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의지하라.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귀한 가정의 달 5월 달도 온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김동훈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뜻만 고집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듯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은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어린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주님 자신께 비유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따라 어린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내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악의 다툼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욕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므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길갈교회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말씀 낭독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도 교육자도 절실합니다. 주님께서 선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 모든 교회 학교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한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영유아 청소년부터 노장년까지 모두 함께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희 길갈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행복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장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내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잊지 마시고 수고한 손길마다 주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5월달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든지 간에 나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복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채플린이요 한참 잘 나갈 때에 어떤 시골 마을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요. 무슨 축제인가 가서 보았더니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채플린처럼 옷을 입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제 그 무대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흉내를 내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삼아서 나도 한번 출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출전을 했대요. 몇 등 했게요? 예? 안타깝게도 1등을 못하고요 3등 했대요. 3등.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에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더 많네 그랴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실제와 실사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굉장히 큰 철학적 현상학적인 어떤 작업을 완수해낸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지요. 그분께서는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을 하면서 이 현대 사회가 언제부터 현대 사회냐,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때부터 현대 사회가 시작되었고, 그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이미지로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적으로만 현대의 삶이 소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귀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원본 없이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이미지적인 연예인, 이미지적인 기업, 이미지적인 정치인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진짜와 가짜가 사라진 시대, 내 가정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또한 이렇게 어린이 주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겉으로만 진짜인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더 저 북쪽 갈릴리 방향으로 가셔서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유대에 사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 저 북쪽으로 쉽게 갑니다. 아주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요, 그 옆에 아주 가파른 요단 협곡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주로 왔다 갔다 내방을 했습니다. 서너 배 시간이 더 걸리고요, 많이 힘들고요, 관절 안 좋고 무릎 안 좋은 분들은요 굉장히 피곤하고 아픈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저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가증스럽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을 철저히 왕따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계속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더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혼혈 정책 가운데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다른 민족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단일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저 시온의 땅 재건 프로그램 가운데에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던 그때를 보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아시아인도 있고요, 수없이 다양한 인종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단일 민족이라고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들도 여전히 피가 섞여 있고, 자기들도 여전히 이방 나라 가운데 멸망당해 있고, 자기들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피가 섞이지 않았어 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을 짓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세상에 유대 남자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때가 6시쯤 되었으니까요, 보니까 이제 12시 아닙니까? 지금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 12시에 물을 똥이를 이고 와가지고 물을 뚫어오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시간에 물 뚫어 오지 않았거든요.
아침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물들어 오지 아무도 그 더운 한 낮에 물들어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물들어 오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처럼 갈급하구나, 너도 나처럼 목이 마르구나, 너도 나처럼 힘들구나, 땀 흘렸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피눈물 흘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뜸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지금 그 여인이 우리 주님께 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는데 이 여인은요, 물 한 동이 퍼서 주님께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어찌하여 유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말들로 오히려 이 때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이 예배드리기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다른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나한테 더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은 거기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서 있고 이 거리가 우리의 거리이니 더 이상 내 인생의 거리에 침범하지 마시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려고 하는데 거리두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가정에 신방 오시는데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려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겠사오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안 그래도 골치 아프고 안 그래도 속상한데 더 이상 내게 말 걸지 마세요. 마치 저희들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아주 그냥 이 옆에 있는 짝꿍 처음 만나면 어때요? 짝꿍아 반갑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행복한 학창시절 보내자, 그래야 되는데 뭐 했어요? 분필로 그냥 책상에 금거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너 죽어, 예? 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넘어오면 너 그냥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맨날 쉬는 시간에 네가 넘어왔네 내가 넘어왔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단 마귀한테는요 금을 그어놔야 돼요. 너는 내 인생에 침범하지 마라. 나 믿음 생활할 거니까 내 인생에 침범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금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저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닐 도널드 버시라고 하는 이 기자이자 작가이자 이분이요 신과 나눈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런저런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것, 저자는 인생이 당신의 안전지대의 끝자락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즉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장님과 나의 안전지대, 내 배우자와 나의 안전지대.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 거하다 보면은요 안전은 한데 발전이 없어요. 안전은 한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안전은 한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응답받을 수가 없고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안전지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야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내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목마르면 물 떠다 마셔요, 나 지금 바빠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계속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왜요? 치유받아야 하니까, 회복돼야 하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적 갈급함을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거리두기를 하고 예수님 이 유대 남자와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이 수가성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한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걸. 아니 무슨 말입니까? 물동이가 나한테 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 금방 목이 말라요. 금방 갈증이 일어나지만 내가 주는 이 믿음의 물을, 천국의 물을, 영생의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치유받게 될 거야. 회복받게 될 거야. 저 하늘의 영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남편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도 맞다. 지금의 남편이 아니지. 5명이 있었지만 다 너의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의 남편도 이제 제사장이 너의 남편으로 인정해 주겠지만은 여전히 너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있는 가정이 될 거야. 그 남편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여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가운데 너의 가정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렴. 이러한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치유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려고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길갈의 제단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전정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진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은 말뿐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영생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죠. 이 만남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 가정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처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운데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부단히 노력하다가 이제는 저 마라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때요? 세상에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고통의 물이에요. 죽게 하는 물이에요. 이를 어찌하리까? 아니,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구하는데 이렇게 죽음의 물이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가정에 여전히 이 수가성 여인처럼 치료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들이켜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쓴물만을 계속 들이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마시는 영생수로 목을 축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손길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땅은 참으로 죽음의 땅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가정과 땅을 분명히 치유해야 합니다. 조성돈 정재영 박사님이 이렇게 연구하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쓴 책, 우리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 사회는 하루 평균 33명, 1년에 12,174명이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20대의 사망률 중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자살이죠. 가정이 붕괴되고 내 인생이 붕괴되면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며 다른 이들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 사회적 살인을 일삼고 모멸감을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를 단죄하기에 앞서 치유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사회를 생명의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영생수가 솟아나는 옥토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한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 누군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사이트를 찾고 누군가 같이 죽어갈 사람을 SNS에서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냥 윽박지르고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아무 곳에서도 영생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만이라도, 우리 길갈교회만이라도 그들에게 손을 펼치며 그들과 함께 영생수를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도 성적 때문에요, 왕따 문제 때문에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또 폭력적인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요, 어린 아이들이 벌써 2학년, 3학년 된 아이들이 죽을 생각을 10번 넘게씩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그 아이들에게 복된 믿음의 길을 본보기로 보여주라고 우리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자리가 거북했습니다. 말 섞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좋냐, 사마리아 예배, 그리심산의 예배가 좋냐, 그 말씀을 하면서요, 또한 이 여인이 무슨 남자가 좋아서 무슨 5명, 6명과 결혼하고 그랬겠어요? 당시에 그냥 계대 결혼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33세에서 35세밖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남은 과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한 번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에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동생들이, 또한 동생들이 안 되면 다른 친척들이 그 과부를 책임지는 그러한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도 어찌 결혼하다 보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찌하다 보니 동생들과 또 다른 친척 과 이렇게 서류적인 것이 되었든 실제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편 잡아먹은 여자,
저 여자가 들어갔더니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죽음의 이 그늘이 져 있다고 얼마나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얼마나 그 여인을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물 떠오는 그 자리에서, 빨래하는 그 자리에서, 아낙네들이 그 모이는 자리에서 수군 하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얼마나 날선 비판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여인 처음에는 항변도 해보고 내가 죽였냐고 큰 소리도 쳐보았겠지만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말하기도 귀찮고 이제는 꺼려져서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했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두기를 하며 어찌하리까. 그런데 이제는 6번째 남편을 만나 제사장에게 이제는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 문제가 내가 아니고요, 문제가 남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의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의 예배입니까? 에발의 예배입니까? 그리신산의 예배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신령과 진정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주님을 영접한 내 마음속에 영생수의 축복이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승리하리라. 그리하여 영생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니까요, 도망치고 싶은 가정, 고개를 도리도리 젓고 싶은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랑의 가정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이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메시아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이제 나의 모든 아픔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 혼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 마을 사람들, 나는 내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얼굴도 보기 싫지만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영생수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이지요, 달려가 가지고 내게 이 모든 말씀을 해준 우리 예수님, 내 과거를 말씀하시고 나의 현재를 치유하시며 내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요, 어서 와서 만나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어서 달려나와보고, 그리하여 그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이 여인이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전설에 보면 이 여인이요, 나중에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여인이 먼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초대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알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속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두는 게 아니라요, 밝게 꺼내요. 많은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귀한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도 주고 싶어 주머니를 뒤졌지만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위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위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정에 있으면 이 5월달 물질이 많이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이제 먼 훗날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난했던 그녀는 교회에 한 번만 가주면 평생을 존대하며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남편의 꼬드김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지요. 옛날 생각이 막 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욕만 먹고 쓸데없이 예는 쓰지만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이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니 참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엎어놓았던 부모님의 모습이나 공부 좀 하고 싶다 했지만 여자가 무슨 공부냐 하며 부직갱이로 얻어맞던 그런 모습이나 어찌됐든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힘들고 친구들이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가면 갈수록 가족들이, 친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자기 욕을 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쓸데없는 내가 방송 나가서는 돈 한 푼 벌려고 온갖 오바를 하면서 내 속에 상처는 더 커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 모든 아픔, 가족도 모르는, 남편도 모르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니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쓸데없이 불도저처럼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며 산 저자는 주님을 만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통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갈증나고 여전히 목마르지만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는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내게 영생수를 주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이 어린 주일부터 시작하여 5월 한 달 내내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어린이 주일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 이 귀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영생수의 축복을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이 귀한 5월의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게 하시고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나와 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영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갈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5월 가정의 달 먼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는 부모의 심령 가운데 영생수를 주시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믿음의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게 영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길갈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로 새롭게 임직한 임직자분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저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임직자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복된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직자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길갈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한 주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수를 선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선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철로 역정의 길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천국의 보배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들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 수가성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 영생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도 영생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고 하늘의 영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어찌하리까? 인간의 의술로 안 됩니다. 수술로 약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놀라운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제는 병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귀한 어린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5월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복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가 내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10달란트를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되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길갈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의 제단이 산제사의 제단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길갈교회 주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사오니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하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5월달 여호와 니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작은 예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5월달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구역 예배는요 봄철 야외로 대체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게 되신 방에 빠진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봄철 야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 같이 참여해 주시어서 이 야유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고용 수목원과 그 인근을 이렇게 둘러볼 예정인데요. 회비는 입장료가 있어가지고요 2만 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회비나 다른 구체적인 것들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에덴 그린 야유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그린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저희 그 목회자 미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것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된 5월달 주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된 5월달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영생수를 선물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통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갈급하지만 목마르지만 애써도 쓸데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영생수를 받아 마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